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입니다. 구약성경 416쪽입니다. 416쪽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월의 마지막 날 오늘도 이렇게 기도 드리는 이 성전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임성자 집사님, 김건욱 권사님, 안금영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박경원 집사님, 안친원 권사님, 조태경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조홍봉 권사님, 김효 권사님, 김미화 권사님, 김준원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김용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시간이 빠르다라는 걸 오늘 1월 31일 새벽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물론 무엇인가 노력하고 또 애쓴 이들에게 있어서의 한 달은 처절한 한 달이고 또 몸부림치는 한 달이고 수고하는 한 달이었겠죠.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달은 그저 지나간 한 달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 평생의 삶이 어찌 보면 그냥 훌쩍 지나가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이 결코 그저 그렇게 지나간 삶은 아니다.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이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달 금방 갔습니다. 아직 11달이 남아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은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바로 찾아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당연히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건 축복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괴가 있었던 블레셋 땅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재앙이었습니다. 왜 재앙입니까? 그들에게 온갖 재앙이 임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사람이 죽어갖고 고통에 처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런 고난에 처했는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빨리 돌려보내자 이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으로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괴가 빨리 자기들에게서 떠나가기만을 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건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서야 됩니까?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설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냥 무서운 겁니다. 그냥 무서웠다라는 거죠. 오늘 1절 봅니다.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7달이라는 시간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시간입니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괜히 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왔다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구나. 그들이요 고통으로 7달을 보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7달이라는 시간이 짧습니까?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왜 고통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잘못됨과 죄인됨을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섰더라면 이제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다곤도 버리고 바알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변화됐더라면 그 7달은 그들에게 재앙의 시간이 아니라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축복과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그 은혜를 그 축복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왜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살고 예수 믿으면서 왜 고통 속에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렀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찾아내려고 자기들의 제사장과 복술자들 즉 미래를 점치는 우리로 쉽게 말하면 점쟁이들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할까 그랬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떠나가기만 원했다라는 거죠. 3절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이들의 입에서 하나님은 자기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끝까지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전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세상은. 그런 그들에게 우리가 가서 뭐 해야 됩니까?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고 예수 믿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걸 전해야 되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참 힘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은 영혼을 살리는 사명이지 않습니까? 듣지 않아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전해야 되고 외쳐야 됩니다. 어느 순간 그 생명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은혜의 열매로 맺어지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힘써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 그랬습니다. 속건제라는 것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제물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내 잘못으로 손해를 입혔을 때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제사인데 그 속건제를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속건제를 드려야 될까 물었습니다. 4절 중간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라고 말하죠. 이들이요 금으로 만든 제물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최고의 제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금덩이를 드린 거죠. 모양이 어쨌든 금덩이를 드려라 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재물이 무엇입니까? 금덩이라면 만약에 지금 여러분 금반지하고 뭐 금팔찌하고 금목걸이 했다면 다 놓고 가셔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은 금덩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한 심령입니다.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금이 없으셔서 금덩이를 내놔라 하십니까? 돈이 없으셔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드리든지 그 안에 우리의 상한 심령이 있고 내 잘못을 처절히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죠. 뭐 수십만 명이 모여서 뭐 기네스북에 올라갈 예배를 드렸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골방에서 흘리는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교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러면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래. 그의 손은 어떤 손이었습니까? 블레셋 땅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재앙의 손, 심판의 손이었는데 그걸 가볍게 즉 거두어 가실까 하노라라고 그들이 기대를 가지죠. 6절에 그런데 이들의 입에서 아주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출애굽하기 직전의 상황인데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않았느냐. 이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고 그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고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느냐? 애굽 땅에 심판과 재앙을 내리셨는데 정작 그 심판을 받던 애굽인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갈 때까지 가보자 하며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버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고집 부리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과 기싸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한번 해보세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긴 사람이 없어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국과 바로가 그랬는데 너희가 지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엎드려야 돼요.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7절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옥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 아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자, 이들이 상식적으로 볼 때 멍에를 메보지도 않은 소 2마리 그리고 그 소는 어떤 소입니까? 젖이나는 소예요. 엄마 소입니다. 아직 젖을 떼지 않은 새끼 소가 옆에 붙어 있었던 엄마 소예요. 그런데 그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끌게 하고 새끼는 감춰두고 가게 한번 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 보면 이 소는 절대 발걸음을 뗄 수 없는 소입니다. 뒤돌아볼 수밖에 없는 소입니다. 수레를 맨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소입니다. 이들의 상식으로는 무슨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건 우연히 이런 거야. 이런 결론을 지금 만들어내려고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거야. 이 답을 만들어내려고 지금 이 문제를 던져놓고 있다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들이 어떻게 합니까? 10절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을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복종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씌우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이들과 같이 생각하고 행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일어날 일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뻔한 일을 앞에 두고 이렇게 되면 이것이 나에게 좋은 어떤 결과일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내어놓고 이 상황이 일어나면 이건 하나님 뜻입니다 라고 우리를 나름대로 편의대로 생각하고 결정하려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때 뻔하게 당연히 나올 것 같은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게 나에게 유익한 쪽으로 생각하려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억지로 끼워 맞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십시오. 성경에 상식적이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담겨져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성경은 믿음으로 보아야 되는 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으로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받아들이려 하면 상식적으로밖에 일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면,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1 더하기 1은 2라는 뻔한 상식적인 삶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새벽에 여기 깨어 있으실 필요가 없으신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상식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놀랍게 역사하시고 또한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기도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고 벌써 1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한 달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살았던가 뒤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또 결심했지만 여전히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임을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